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활절 칸타타를 떠올리면서 부활절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특별한 절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독일의 이제 이런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교회 절기라기보다는 거의 우리나라의 그 추석이나 이런 쪽이 더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명절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솔직히 신앙적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건 누구나 부활절을 즐겨요. 왜냐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또는 아니면 남미처럼 기독교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데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반드시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부활절 이것보다 뭘 떠올리냐면 카니발 주간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겨난 하나의 전통이죠. 왜냐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특히 유럽의 수도원 운동이 한참 이제 강할 때는 이 40일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니발이 보통 이 사순절 직전에 이제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먹고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순절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어떻든 기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이 기간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절의 어떤 전환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그 계란 나눠주는 것도 사실 뭐 성경에는 계란이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서구적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전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나 이런 날을 맞이하면 온 나라가 함께 부활절을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조금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새롭게 이제 뭔가 부흥을 한다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화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간다고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제 교회와 함께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제 2번 교회를 나오니까 네. 이게 문화화된 기독교의 특징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불교가 문화화되면서 꼭 사찰을 가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특별히 종교가 없으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죠? 내 종교는 불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화, 종교의 문화화라고 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제 문화화된 기독교 혹은 문화화된 종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게 국가가 아니면 그 사회가 지키는 그 종교적 절기가 너의 문제인가라고 물어보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유학생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뭐 1년에 2번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문화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문화화된 건 좋다.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가 문화화돼도 결국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기독교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도대체 그 예수의 사건이 2026년 지금 우리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화화되는 종교 혹은 문화화된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가 갖춰지게 되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비기독교적 문화 속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관습 때문에 죄를 짓거나 어쩔 수 없이 갈등하는 경우는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 우리나라 이제 제사제도 때문에 고민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문화화되면 그런 측면은 이제 줄어들기니까 예수를 믿기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문화화된 기독교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엔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보로서
정보로서의 예수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 신앙으로서, 즉 나에게 다가오는 부활 신앙으로서의 예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하게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약했어요.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19세기 말, 특히 20세기 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1운동 직전까지 기독교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국가가 어려울 때에 많은 민중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독교가 한참 성장했던 70년대부터 80년대를 보면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가지고 한 30에서 35%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90년대 말이 되면 갑자기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 들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으냐, 기독교 인구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개신교 인구는 한 15에서 17% 정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많고 교회 절기도 또 신앙생활 하기도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부활 신앙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곧 나의 신앙, 신앙의 성경의 기록이 2000년 전에 단순한 기록이나 정보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실존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교회가 과거에 너무 기독교 인구가 적다 보니 예수의 복음 전파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고 많이 알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선포는 출발점일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전파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든 성만찬을 베푸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인 거죠. 단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는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제자로 삼아 그들이 예수의 삶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이들, 선포하는 이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듣고 그것을 참되다고 믿겠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의 가르침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은혜일까요? 믿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기가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보면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는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은 것처럼, 또 유대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저주받은 죽음일지 모르나 그분이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복음을 듣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그냥 죽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데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민족신을 야훼라고 부르던 이들 사이에서도 인간이 도대체 죽으면 그냥 잠드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건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예수 시대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대적 문화가 아닌 이들에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가 사실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데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너무 잘 믿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나 하등해 보이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도 그 교육을 받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께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쫙 정해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는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19장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걸 우리 생각하면 15장 전체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두 개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15장 1절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알게 하노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뭐랄까 문맥 혹은 우리말에 이제 우리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 여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교육을 받아서 바울로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잠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건데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를 원한다.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왜죠? 그 복음이 처음 너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전해졌고 너희 가운데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왜 잠시 까먹는지를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교회 내부의 문제, 빈부의 격차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빈부의 차이나 은사의 차이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외부적으로는 뭐죠? 기독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닥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다라는 거죠? 지금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복음이 없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지금 잠시 흔들리고 지금 잠시 부활에 대해서 뭔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야? 잠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전에 듣고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복음을 기억시키기 원한다. 다시금 기억시키기를 원한다. 상기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식이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로 한다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하지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부활의 소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믿는 그를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내에서도 문화화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지면서 그 부활의 감격이 그냥 부활절 칸타타 할 때는 기쁠 수 있는데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 부활의 사건과 나의 사건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부활이 기적이라고 부활의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믿는다면 그 위대한 사건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총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금 부활시키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의 첫 번째 출발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출발점을 다른 데 둡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정보를 전해야 그들이 잘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 그 자체인가요? 부활의 정보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정보가 있어야 부활신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부활 정보를 전했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죠. 목적과 도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가?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부활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부활의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부활신앙이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삶의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활신앙을 깨닫게 하냐면 부활의 핵심에 대해서 전달을 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신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성을 고린도 사람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아마루 고린도전서 후서 속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와로 표현되어 있는 일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저 예수를 전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서 온 것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맞아,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위대한 사도나 큰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고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갓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드는 것도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요?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12사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하고 다메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환상 가운데 본 자신이 복음이 동일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명,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과 소명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건 내가 잘 지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지 않고 내가 정말 다른 12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너무 부족한 가운데서 너무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고백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 예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존적 신앙인 거죠. 물론 저는 항상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처럼 12사도와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고 바울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2사도 게바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야고보처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4명의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나중에 이제 유다스를 쓴 마지막 동생과 형제였던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 측면은 게바, 베드로고 다른 한 측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 제자를 대표한다는 걸 알아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어떤 식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저 문화화되고 역사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과거의 선조들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2026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생활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저는 2026년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에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의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부활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물어봐야죠. 나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안 나타나는데 정보를 아무리 전달을 한들 그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신앙이 나타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도 가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데 정보를 막 전한다고 해서 그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부활신앙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 부활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2020년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함께 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